찬송가 21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축복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3일 예배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말씀을 강론하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귀한 시간 원근 각처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처수마다 임재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금양하여 주옵시며 말씀 위에 은혜 충만케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반석교회를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전도의 열매가 맺혀지게 도와 주옵시며 성도의 가정이 늘 평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형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직장 생활에서 아름다운 분복을 누리는 귀한 역사가 있게 도와 주옵시며 하나님, 이제 또한 환절기에 기저질환 질병 막아주시고 고쳐주시고 건강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이여, 귀한 반석교회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원근 각처에서 온 성도들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가 합심하여 중보하며 기도하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종을 붙들어 사용하신 하나님, 말씀 위에 기름 부어주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성도가 함께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폭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로 14절 말씀, 김용준 권사님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9장 1절에서 31절의 말씀.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에 입을 정결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그는 또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꼰 배실로 에봇을 만들었을 때 금을 얇게 쳐서 오려서 실을 만들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같은 배실에 섞여 정교하게 짜고 에봇에는 어깨바지들을 만들어 그 두 끝에 달아 서로 연결하게 하고 에봇 위에 에봇을 매는 띠를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꼰 배실로 에봇에 붙여 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은 또 호마노를 깎아 금태에 물려 도장을 새김과 같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그것에 새겨 에봇의 어깨바지에 달아 이스라엘 아들들을 기념하는 보석을 삼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가 또 형태를 정교하게 짜되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실과 가늘게꼰 배실로 하였으니 그것의 길이가 한 뼘, 넓이가 한 뼘으로 네모가 반듯하고 두 겹이며 그것에 네 줄 보석을 물렸으니 곧 홍보석, 황호, 녹조기 첫 줄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벼곡이라 다 금태에 물렸으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 곧 그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도장을 새김과 같이 그 12지파 각 이름을 새겼으며 그들이 또 순궁으로 노끈처럼 사슬을 다 형패에 붙이고 또 금태에 둘과 금고리 둘을 만들어 그 두 고리를 형패 두 끝에 달고 그 다음 두 사슬을 형패 끝 고리 꿰맸으며 그 다음 두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봇 앞 두 어깨 바지 금태에 매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두 끝에 달았으니 곧 예쁘게 마주한 안쪽 가장자리에 달았으며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예복 앞 두 어깨 바지 아래 매는 자리에 가까운 쪽 정교하게 짠 에봇 뒤 이쪽에 달고 청색끈으로 흉패 고리와 예복 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 위에 붙여서 에봇 위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 에봇
받침 긴 옷을 전부 청석으로 짜서 만들되 그 옷의 두 어깨 사이에 구멍을 내고 가부긴 같이 그 구멍 주위에 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같은 실로 그 옷 가장자리에 석류술을 놓고 순금으로 방울을 만들어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석류 사이사이에 달되 방울과 석류를 서로 간격을 두고 번갈아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 직교한 가는 배로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해 속옷을 짓고 세마포로 두건을 짓고 세마포로 빛난 관을 만들고 가는 배실로 짜서 세마포 속바지를 만들고 가는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순화 띠를 만들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도장을 새김같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기고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관 전면에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출애굽기 39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옷을 만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이 영광의 옷을 입고 나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9장 1절로 31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제사장의 의복을 만드는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의복은 단순한 장식용이 아니라 제사장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거룩함과 영광의 상징이었습니다. 따라서 제사장의 옷은 정교하고 복잡한 구조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만들어졌으며 각기 다른 상징적 요소를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날 이 의복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에서 출애굽기 39장의 내용을 깊이 분석하고 각 의복의 상징성과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주는 교훈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이 본문을 바탕으로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나누며 은혜 받기 원합니다. 첫째로 제사장의 옷의 상징성과 의미를 1절로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본문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거룩한 옷을 만들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제사장의 옷은 단순히 기능적인 역할을 넘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상징이었습니다. 즉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중보하며 그가 입는 옷은 그 거룩한 사명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상징했습니다. 따라서 이 옷은 거룩하고 영화로운 것으로 묘사되며 하나님께 나가는 이에게 요구되는 정결함과 영광을 상징합니다. 이 대제사장의 옷은 금실과 정색, 자색, 홍색 실로 짜여졌는데 이 옷은 매우 정교하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금실은 영광과 부활의 빛을 상징하고 또 청색은 하늘의 거룩함을 상징하고 자색은 왕권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홍색은 희생을 상징합니다. 뿐만 아니라 각 실은 그 자체로 중요한 신학적 의미를 담고 있고 이 옷을 통해서 제사장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권위를 대표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의복을 입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그저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과정입니다. 바로 모세는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옷을 지었고 이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해야 함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방식으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방식에 따라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이와 관련된 신약 성경에 보면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에서 이렇게 권고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바로 이러한 권고를 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권고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거룩하고 구별된 자로서 하나님께 드릴 것을 강조합니다. 두 번째, 에봇의 상징성인데 출애굽기 오늘 본문 6절로 7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봇은 제사장의 아주 중요한 의복 중 하나로 금슬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정교하게 짜여졌습니다. 이 에봇은 마치 오늘날의 조끼처럼 제사장의 가슴과 등을 덮으며 그 상징적 의미로는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에봇의 견대에는 호마노 보석이 달려 있었으며 그 위에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에봇의 견대에 이스라엘의 이름이 새겨졌다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상징입니다. 바로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했다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의 이름을 어깨에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제사장이 그들의 죄를 대신 담당하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행위였던 것입니다. 이는 바로 구약의 제사장이 백성의 죄를 담당하고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음을 상징합니다. 그래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중보자는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십니다.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며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셨습니다. 그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고 이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중보로 우리를 도우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에봇의 견대에 이스라엘 지파의 이름이 새겨진 것은 중보자로서의 사명을 상징하며 이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심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중보를 믿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판결 흉패와 우림과 둠빔에 대해서 8절로 21절에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제사장이 가슴에 차는 흉패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바로 이 흉패는 판결 흉패라고도 불리고 이는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는 도구였던 우림과 둠빔을 넣어두기 때문에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 흉패 역시 에봇과 동일하게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짜여졌으며 4줄로 보석이 박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각 보석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흉패는 제사장이 하나님의 뜻을 묻는 역할을 상징합니다. 즉, 이 흉패 안에 들어있는 우림과 둠빔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었고 이를 통해서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백성들을 인도했습니다. 이는 곧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집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는 더 이상 이 우림과 둠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성령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서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그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즉 구약시대의 제사장의 흉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에봇 아래 받쳐 입는 긴 옷과 금방울에 대해서 22절로 26절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에봇 아래에 입는 긴 옷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이 옷은 청색으로 만들어졌으며 그 아래 끝단에는 금방울과 석류 모양의 장식이 하나씩 건너뛰어서 달려 있습니다. 이 옷은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서 사역할 때 입는 의복이었고 이 금방울은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소리를 내서 그의 위치를 알리는 기능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사장이 입는 옷의 끝단에 달린 금방울은 하나님 앞에서의 경외함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는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편 96편 9절에 보면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바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며 우리는 그 앞에서 온전한 순종과 경외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경외심은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거룩함에 대한 존경과 경탄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고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경외하는 마음을 품어야 함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속옷과 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27절로 29절까지입니다. 이 옷들은 모두가 세마포로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세마포는 순결과 깨끗함을 상징하고 또 이는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반드시 갖추어야 할 상태를 상징합니다. 즉 이 제사장이 입는 세마포 속옷과 관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흠없는 자로 서야함을 상징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성결을 입은 자들입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로 20절에 보면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따라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된 자들로서 날마다 그의 성결로 옷 입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 30절과 31절에서는 제사장의 관 앞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패가 붙여졌습니다. 이 패는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한 거룩함과 구별됨을 상징하고 있고 또 이 패는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된 자임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제사장을 통해서 백성과 교제하시고 그의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따라서 이 패는 제사장이 하나님께 헌신된 자임을 나타내며 이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16절 보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 말씀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제 성결함을 입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출애굽기 39장에서 제사장이 입은 의복은 모두 거룩함과 영광을 상징하며 이는 오늘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며 그의 의와 거룩함으로 덧입은 자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영적 옷을 입고 사는 삶은 단순한 위적인 삶의 의적인 의식이 아니라 내적인 변화와 헌신을 포함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날마다 이 그리스도의 거룩함으로 옷을 입고 살아가며 그의 뜻을 구하고 그의 성결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유혹에 빠져서 옛 자아를 입는 대신에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영광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성결과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귀한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대제사장의 의복이 우리에게 주는 깊은 영적 교훈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도 날마다 그리스도의 거룩함으로 옷 입고 살게 하시고 그의 의와 진리 안에서 세상의 유혹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그리스도의 뜻 안에서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서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송가 210장 전송하시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은 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진히 세웠다.
기도문으로 수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요 예배를 모두 마칩니다.